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또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10월 새로운 달 또 새로운 하루의 첫 시작 우리 찬송가 420장 너 성결교회 찬송함으로써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이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의 신비와 의미를 알게 하는 욥기를 묵상합니다. 욥기는 이곳 미국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팬데믹 상황으로 더 고민하게 되는 우리 인생의 의미에 관한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우리 큐티책 생명의 삶 앞부분을 보시면 이러한 욥기에 관한 배경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면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정직한 믿음의 고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배경 설명은 욥기의 저자도 미상, 또 연대를 또 잘 알 수 없기에 또 미상인데 이 정도로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저자와 이 기록 연대가 확실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욥기서의 배경은 족장 시대로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왜 이 족장 시대로 그렇게 보냐면 이 구약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인데,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이나 어떤 율법에 준하는 종교 의식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어떤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족장 시대처럼 욥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 욥의 모든 고난이 끝난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 시련을 다 통과한 다음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욥의 수명이 거의 200년을 넘게 산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장수하던 때는 이 족장 시대 중에서도 초기 족장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욥기의 배경은 우리가 이렇게 시대적인 큰 차이가 나지만 나귀를 타고 다니던 족장 시대이던, 또 요즘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는 뭐 전기차를 타고 다니던 이런 시대이던,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욥기가 다루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 우리의 인생의 내용들은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또 그 인생을 또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있고 모르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인생이 있고, 알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고, 인생의 모든 게 풍족하고 형통할 때가 있고, 또 고난과 고통이 올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인생에는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시대는 다를지라도 동일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기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욥기의 시작도 보면 그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욥의 인생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면은 우스 땅이라 불리는 곳에 살고 있는 이러한 욥의 인생. 이 우스 땅이라는 곳은 에돔 쪽 또는 아람 쪽의 이 땅으로 그렇게 추측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욥의 인생은 많은 자녀가 그 축복과 성공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 욥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아들 7과 또 딸 3이 있습니다. 또 소유물은 또 오늘 3절에 보니까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그리고 종도 뭐 소유물로 여기던 시대죠.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3절 끝이 그래서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래서 이 욥의 이 삶을, 욥의 인생을 이야기하기를 3절 끝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자면, 당시에 그런 자녀들과 그런 소유물을 가진 자라면 훌륭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잘 봐야 하는 욥을 묘사하는 더 중요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욥의 인생은 정말 더 중요한 내용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형통함과 모든 성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4절 또 5절 내용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4절 5절 보니까요. 그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서는 그 즐거움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의 명수대로 또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렇게 5절에 나와 있죠.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이런 모습을 통해 오늘 본문으로 오늘 우리가 결단할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스토리, 욥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험을 잘 이겨낸 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욥의 이 인생을 보면, 욥의 삶을 보면 그 이전에 먼저는 욥은 또 다른 종류의 시험도 잘 이겨내고 있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잘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유함과 성공과 형통함의 시험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죄성과 연약함은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고난의 시기가 오면 그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가 부유할 때, 사람들의 인정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게 될 때, 잘하고 있다,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받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지혜로 내가 이것을 이뤘다 착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넘어가는 그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삶을 보면 욥에게 이제 곧 우리가 잘 아는 그 치열한 고난의 시험이 시작되고 그 고난의 시험을 이겨내는 스토리가 나오지만 우리 첫 부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욥의 승리, 욥의 스토리의 시작은 어쩌면 고난의 시험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는 성공과 형통함의 시험을 잘 이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도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과 형통함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도 그렇게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형통하고 나와 내 가족에게도 뭐 어려움이 없고 내 몸도 너무 건강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즉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처럼 그때도 그런 형통함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지 그때도 오늘 욥처럼 그런 모든 그 형통함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때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나의 그리고 꿈이 아니라 나 이민자로서의 나의 어떤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의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기도문의 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보통 어떠한 것들입니까?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 우리가 수치를 받게 되는 것, 우리가 멸시를 받게 되거나 우리에게 고통이 오게 되는 것. 주기도문 하면서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어거스틴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이 루터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너무나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어떤 가난함, 고통 그런 것만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더 위협적일 수 있는 시험, 부유함, 권력, 명예, 인기 이러한 시험에도 우리의 인생이 끌려다니지 않도록 망가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쉽게 넘어지는 시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살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나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시간과 건강을 나만을 누리고 있지 않은지 내 기쁨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나에게 주신 위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에게 주신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이뤘다고 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이 아메리칸 드림 나의 만족으로만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오늘 말씀 앞에 욥의 그 삶의 모습 앞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5절을 보면 욥이 잔치 후에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혹시 이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욥의 삶의 방식,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오늘 동방에서 제일 훌륭하다고 하는 욥이 세상이 말하는 그토록 큰 성공과 형통함을 이뤘음에도 그 가운데도 그의 마음의 방향을 늘 하나님께로 향하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를 위해서 더 이상 이 욥처럼 어떤 제사를 지낼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이 죄성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나 쉽게 이 죄의 물살을 따라 타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의 물살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결국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거짓 우상들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소망을 붙듦으로써 우리 인생의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 삶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시험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또 승리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 기도 내용처럼 그 기도의 능력처럼 우리의 인생이 시험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런 시험에 휘둘리지 않도록 오늘 특별히 욥이 가장 먼저 승리하고 있는 이 형통함과 성공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통함과 성공을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함과 성공으로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시험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욥이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을 이겨냈지만 그 이전에 형통함과 성공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이 주님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향하게 하며 그 시험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성공과 형통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며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비전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또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한 새로운 달 가운데 하나님께 승전고를 올리기로 결단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